12월 14일 큐티입니다. 제목 의로운 분깃을 지키는 공동체. 본문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였습니다.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해 여리고의 북쪽 비탈을 지나 서쪽 산지에 이르고 베다웬 광야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는 남쪽으로 루스 곧 베델을 따라 아래쪽 벳후론의 남쪽 산에 있는 아다롯 앗달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경계선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벳후론 맞은편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편의 남쪽 방향으로 돌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넵도와 샘무레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악의 경계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스 성의 남쪽 비탈인 흰놈 골짜기까지 그리고 엔로겔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엔세메스로 가고 아둠빔 비탈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으로 가서 르우벤의 자손 보한의 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북쪽 비탈로 계속 가다가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벳호글라의 북쪽 비탈로 가서 요단강 남쪽 하구인 여메이 북쪽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경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벳호글라, 에메크시스, 벳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랴스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분깃을 제비 뽑아 확정합니다. 그들의 경계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놓여 있으며 세부 지역 이름까지 매우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에 정착할 때 각 지파가 땅을 제멋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매우 세밀하고 질서 있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밀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분깃은 큰 윤곽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마을 하나하나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될 정도로 정교하고 자세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준다라는 큰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부적인 경계까지 정하시고 작은 곳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영역들, 감정, 인간관계, 직장 속의 작은 고민들, 또 사소한 결정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길 하나, 작은 골목 하나까지 아시는 분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안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세워진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계와 자리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결코 나의 성장을 막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불편해하거나 비교하며 다른 자리를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경계 안에서 충성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두 큰 지파인 유다와 요셉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큰 지파들 사이에서 종종 압도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균형과 안전을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자리와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자리, 조용한 자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연결의 자리, 무게를 버티는 자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배치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충성입니다. 경계를 넘어 비교하거나 시기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건강함을 회복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공동체 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12월 14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충성할 때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경계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세밀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시기가 아닌 순종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